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세상에서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제약에서 불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걸 감사하며 이 시간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시고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치며 크신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 살면서 죄에서 구원받은 자녀들이 세상에서 빛이 되며 소금으로 살았는지 말들과 행동 그리고 마음이 생각이 하나님을 높이며 살았는지 이 시간 뒤돌아보며 생각하여 깨달아 알게 하시며 우리의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의 죄성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피로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이 죄악 세상에서 자로우로 치우치지 말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주님만 바라보며 죄를 멀리하며 선한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겸손으로 말씀과 순종과 실천하며 살게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목사님 가정과 온 성도님들 가정마다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시고 사업장과 직장을 축복하시고 어려운 가정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 자녀들이 주님께 소망하며 믿음으로 기도와 간구 소리를 들어주시고 올 한 해에도 모든 계획하고 세우는 일마다 주님께서 함께 평강 가운데 인도하옵소서. 아프고 연약한 성도들 긍휼히 여기시며 새 힘과 위로해 주시며 속히 치료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시고 부흥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지역을 우리 교회 통해서 영원히 구원을 받게 하시고 주님 영광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우리나라를 북한과 강대국들 사이에서 지키며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하여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온 나라가 코로나가 퍼지며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종식되며 온 백성들에게 면역력에 새 힘을 주셔서 코로나를 극복하고 발전하게 하옵소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하는 믿음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찬양하는 성가대의 찬송을 받으시고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도 주의 말씀을 전하시는 세계 열방의 나라에 있는 선교사들 그 가정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옵소서. 모든 환난과 코로나 간염으로부터 보호하여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영원히 살아나며 소생하는 믿음과 말씀 위에 권세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며 모일 때마다 은혜 받고 은혜의 힘으로 어려운 환경과 상황들을 뛰어넘게 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한 주간에 살 때에 너희는 소금이요 빛으로서 제 맛을 내고 제 빛을 밝게 비추는 주님의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은 우리 민족의 고유한 설 명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사 내려주신 귀한 축제의 시간을 감사로 누리게 하시고 코로나 간염으로부터 보호하며 가족들과 설 명절을 주님 은혜 가운데 잘 보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 하나님의 무한하시는 은혜와 구원하시는 복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1월달 주제는 다시 예배의 자리로 였습니다. 2월달 주제는 이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에 승리하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기대합니다. 2022년 교회 임원은 교회 조직표를 보시고요. 임명장은 생략하고 이 조직표로 대신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임원들을 그대로 유임하기로 했고 금년에도
그대로 유임하기로 했습니다. 새로 전입해서 등록하신 분들 명단을 올렸고요. 그리고 새로 임원으로 선출되신 분이 우리 황봉자 집사님으로 이제 신천 집사님으로 추천을 받아 당회에서 통과가 돼서 여기 시무집사 명단에 올랐습니다. 여러분이 참고해 주시고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 사역에 열심히 헌신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금년 한 해도 여러분들이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기시고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여 주의 거룩한 사역에 함께 쓰임받는 귀한 사역자분들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설 연휴 기간에도 예배는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 축복 신방은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천기현 성도님이 지난번 주보의 날짜를 잘못 썼어요. 21일 소천하셔서 23일 천국 환송 예배를 마쳤고요. 그랬는데 오늘 최영섭 집사님 혹시 오셨나요? 못 오셨어요? 아프대요? 아이고, 몸살 났어요. 그동안 남편 위독하니까 열심히 보살피고 돌보느라고 긴장했다가 남편 소천하고서 건강이 이제 안 좋아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강단 꽂꽂이는 정경숙 집사님이 이렇게 생각지도 않게 부지를 하셔서 그런데 추워서 그런지 꽃이 막 시들어요. 겨울에는 꿋꿋이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래도 여기 히타를 틀어놔서 그래도 7도 이하로는 안 떨어지게 해놨거든요. 그런데도 추운 겨울이라 그런지 꽃이 현찮습니다. 감사하고요. 여선교에서 김 판매를 하는데 도시락김은 14,000원이고 전장김 한 장 한 장 큰 장으로 되어 있는 거겠죠. 13,000원. 여선교 이경 권사님이나 사회봉사부장인 이경애 권사님에게 여러분 문의하시고 여러분이 필요한 대로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그런 권사님들, 집사님들에서 여러분이 생각날 때마다 기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 또 어려운 일을 당하는 분들은 있으면 미리미리 좀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그래서 기도하고 또 신방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신방을 요청하시면 신방을 제가 가겠습니다. 저는 전수사 때부터 참 신방 많이 다녔어요. 근데 목회하면서 신방해 달라는 분들이 적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그 신방은 목회자가 힘들어할까봐 요청 안 하는 분이 계신지 모르지만 전 신방으로 단련된 전도사 시절에 신방으로 단련돼서 정말 많이 다녔어요. 담임 목사님 부재하시면 집회를 가시거나 출타하시면 일 터지면 다 제 몫이었습니다. 제가 그냥 저한테 다 연락이 와서 제가 다 뛰어다니고 하여튼 정신없이 다녔어요. 그랬는데 제가 정작 목회할 때는 성도님들이 별로 요청을 안 하시더라고. 전도사 때 하도 빡세게 뛰어다녀서 그런지 목회할 때는 하나님 편안함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례도 별로 안 치렀어요. 최근에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바 은혜로 우리 권사님들 무병장수하시다가 천국 가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얼마 전에 이렇게 장례 모시는 어떤 권사님이 아이고 우리 목사님 앞으로 굉장히 바빠지겠다고 그러시는데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노인들이 많아서 장례 치르려면 힘들겠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사실 진짜 장례 별로 안 치렀어요. 노인들이 있어도 그렇고 서울 그 전도사로 사역할 때도 본교회 성도님들 장례 가끔 났지만 장례 그때도 참 제 담임 목사님 대타로 제가 장례 많이 치렀거든요. 총각 시절에 위험까지 다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제가 막상 목회할 때는 목회 연주에 비하면요 장례 진짜 적게 치렀어요. 그런데 금년 이제 6월에 와서 조금 더 드린 것 같은데 우리 성도님들 그래도 아직 몇 분 안 들어가셨어요. 그거 참 감사해요. 건강하시고 앞으로 아프지 말고 무병장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타 사항은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참 오늘 귀한 분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 홍학수 권사님과 황영순 권사님이신데 이분들이 우리 예배당 한참 건축하고 막 이사하려고 할 때 그때 오셔가지고 막 현장에 오셔서 오신 지 뭐 얼마 되지도 않는 새로 오신 분이 막 열심히 와서 봉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지금 굉장히 고맙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셨어. 그랬는데 도로를 건너다가 교통사고 나시고서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도로 건너는 것이 무서워가지고 도로를 적게 건너는 가까운 다른 교회를 가시다가 다시 오셨어요. 다시 오신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환영을 합니다만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도로 건너다 사고 나는 일이 없으시고 또 이제 몸이 좀 노쇠하셔서 연약한 부분이 있으신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잠도 잘 주무시고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도 주시고 그래서 어려움이 없이 은혜 가운데 신앙으로 승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십시오. 잠깐 홍학수 권사님하고 황영순 권사님 잠깐 일어나 주시죠. 자, 여러분 앞에서는 보이는데 뒤에 분들은 안 보이세요. 뒤로 이렇게 얼굴을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자, 우리 환영의 박수로 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네.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창세기 35장 주보의 표지에 그대로 성경을 기록을 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 우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주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각색 병든 사람들을 고치셨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천국 복음, 그것은 회개하라 하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다는 것이었고,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잘못과 죄악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 모습이 사람들의 각종 질병도 고침받고 귀신도 떠나가고, 그래서 하나님이시는 평안의 복을 누리게 되어진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1월달 주제에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는 주제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교회마다 반토막 났다고 하는 아우성 소리입니다. 교회가 반토막이 났어요. 심지어 아예 교회가 모이는 이 대면 예배를 거의 전폐하다시피 한 교회도 있었고요. 최근에도 이런저런 일로 교회가 예배를 교회에서 예배하지 아니하고 인터넷으로 방송출하는 것을 예배로 대체하는 일이 많았고, 아직도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가 주일 저녁 예배라든가 수요 예배라든가 새벽 기도회를 하지 않는 교회가 아직도 허다하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교회에서 예배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서 예배가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 그 말씀으로 한 주 한 주 사실은 그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며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옛날부터 늘 해왔던 말대로 예배를 보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보고 있어요.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예배의 실황을 그냥 이렇게 구경하고 있어요. 저는 아무리 보아도 제가 목사이면서도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는 그 예배는 예배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이 안 돼요. 제 자신이 그렇습니다. 영상 예배라고 말씀을 하지만, 영상 예배라고 할 것 같으면 교회들이 왜 필요합니까? 모든 교회 그냥 통합해버리고 없애버리고 큰 교회 한두 개만 놔두고서 거기서 송출해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건물 짓는하고 고생할 것도 없고 편하게 안방에 뜨뜻한 데 앉아가지고 그냥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만 그걸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가장 큰 문제는 예배 출석에 대한 무관심, 예배 출석에 대한 무관심이라 할 것입니다. 서양의 사회 문화 영향으로 우리 대한민국도 주 5일제 근무를 시행을 하면서 반공일이라고 불렸던 토요일이 공휴일이 되고, 생활 문화와 패턴이 너무나 크게 확 바뀌었습니다. 또한 공휴일이나 토요일이 그날이 주일과 겹치는 경우 그 다음 날을 대체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공휴일 제도를 만들었어요. 2021년 8월 15일부터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신정 1월 1일, 석탄일, 현충일, 성탄절을 제외한 모든 공휴일로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그 결과 금요일 저녁부터 늘어난 여가 시간을 가족 단위나 취미를 같이 하는 동호회 단위로 여행이나 취미 오락을 즐기면서 사회 문화를 따라가다 보니 너무나 바빠서
교인들이 교회가 점점 멀어지고 예배 출석에 무관심하게 되니 교회마다 출석률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 그로 인해서 대부분의 교인들이 교회를 마치 한가할 때나 교회 출석하고 일이 없을 때에 교회 다니고 바쁠 때는 일 보는 것이 우선이 된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교회의 중직이 되시는 권사님이나 장로님들 중에도 공사다망하신 일들을 예배 출석하는 것보다 더욱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동호회 회원들을 만나 활동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회원들과 금요일 저녁에 놀러 가서 토요일부터 주일까지 여유롭게 즐기고 주일날 오후에 느긋하게 돌아오기 때문에 예배를 모두 빼먹어도 조금 더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게 무슨 잘못이냐, 그럴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일 빼먹었잖아요. 그러면 아니요 목사님, 현지에 가서 예배 잠깐 출석했는데요. 현지에 가서 잠깐 예배 출석했는데 그게 무슨 잘못입니까? 그렇게 오히려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잖아요. 우리의 교회만 계신 게 아니라 어디에든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가든지 여행하다가도 발길 닿는 곳에서 잠깐 그곳에서 묵상하고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올바른 대답일까요?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곱에 관한 기록을 살펴보면 그의 생애가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고향은 브엘세바라는 곳이었습니다. 브엘세바에서 출생한 야곱은 형에게 돌아갈 축복 기도를 가로챘습니다. 그로 인해서 형의 분노를 사게 됐고 형으로부터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해서 밧단 아람 하란이라고 불리는 그곳으로 가서 무려 20여 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렇게 외갓집으로 도망가던 날, 어느 날 야곱이가 루스라고 하는 곳에 다다랐습니다. 가나안 땅 루스라는 곳에 다다라서 밤중에 잠을 청하게 되는데 그렇게 그곳에서 잠을 자다가 꿈속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땅에서부터 하늘 꼭대기까지 쫙 사다리가 펼쳐 올라져 있고 그 사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이 보이고 그 꼭대기에 하나님께서 계신 모습을 야곱이가 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해 주셨죠. 창세기 2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꿈을 꾼 야곱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야곱이 베개로 삼고 자던 베개를 돌을 일으켜 세워가지고 딱 세워놓고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을 배웠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고 나로 평안히 오게 하신다면 내가 이곳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중에 11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했어요. 그 서원한 것은 야곱이 혼자 서원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서원을 받으시고 우리 사람이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서원했다고 합시다. 때로는 주의 종 앞에서 서원을 합니다.
때로는 믿는 성도들 앞에서 서원을 합니다. 서원했으면 그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서원하고서 나중에 지키려고 하니까 부담스럽고 힘이 들었고 어려워요. 그러면 그때 가서 아이고 내가 그때 서원한 게 실수야. 아이고 목사님 실수했어요. 그냥 그런 줄 아세요?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내가 그때 실수했어. 그런 줄 알아. 그리고 안 지켜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지키기를 원하신다. 그걸 지키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손해가 옵니다. 그런데 그걸 지키면 하나님 것보다 더 풍성한 은혜를 주세요. 오늘 아예 미리 말씀드릴게요. 야곱이가요 베델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야곱이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아예 지키지도 않고 그러다가 결국 형에게 재산의 절반을 뇌물로 바쳐야만 했어요. 일찌감치 베델로 올라와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겠다고 했으니까 세웠더라면 재산의 절반이 날아가지 않았을 텐데 재산의 절반이 날아가. 사실 오늘 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그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잠깐 옆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곱은 분명히 그곳에서 하나님께 선을 하고 그리고 외갓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지내는 동안 4명의 부인을 얻게 되었고 자녀를 11명이나 낳고 큰 부자가 돼서 거부가 돼가지고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돌아오다가 야곱이가 베델까지 올라가지 아니하고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가지고 그곳에서 세겜성의 성주라고 할 수 있는 하물이라는 사람에게 돈을 주고 땅을 조금 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예 정착을 해버려요. 왜 그랬을까? 형 에서가 두려웠기 때문에. 그 베델로 올라가고 또 형이 있는 그 부엘세바까지 가면 형에게 해를 당할까 봐 두려워서 못 올라갑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에브라임의 고대 성읍으로서 나중에는 여호수아가 이곳에 세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 연설, 고별 설교를 한 곳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는 히위 족속 하몰의 소유지였습니다. 야곱은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은 100냥을 지불하고 그곳에 거주할 땅을 매입을 했고 그곳에 정착한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야곱의 딸 디나가 야곱에게 딸 하나, 아들은 11명, 나중에 또 베냐민이 태어나가지고 12명이 되지만 딸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딸은 고명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 디나가 어느 날 자기 아버지나 형제들에게 얘기도 하지 않고 그 성 안으로 들어가서 그 성에 사는 여자들의 삶의 모습을 좀 보고 싶고 구경하고 싶다고 세겜 성 안으로 들어가서 여자들을 구경하다가 그 세겜 성 추장이 세겜이라는 자에게 그만 성폭행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사실을 안 야곱의 아들들이 아주 분개를 했고 야곱도 심히 분노가 치밀었지만 자기들의 숫자를 가지고 세겜성 사람들을 싸워 이길 힘이 미약하다 하는 생각에 야곱은 분노를 꾹꾹 참느라고 속이 터질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야곱의 아들들 중에 4명이요 그 세겜성 사람들에게 당신들의 남자가 모두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당신들과 서로 결혼을 하고 한 민족이 되겠으니
남자들이 모두 다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우리가 우리 동생을 당신에게 주고 우리도 당신들의 딸들을 아내로 삼고 그렇게 한 민족이 되자. 그랬더니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물이요, 그거 좋은 거다. 야곱이가 우리 성에서 함께 살며 우리 백성이 되면 그 모든 재산이 누구 거냐? 우리 거지. 그런 생각을 하고 하물이라는 사람이 아들 세겜 추장에게 야, 그거 좋은 거다. 그렇게 해라. 그래가지고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하루 사이에 몽땅 할례를 받았어요. 그 할례 받은 게 뭐냐면 남자의 고추 끝에 가죽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포경수술을 받았어요. 그리고 가장 아픈 시간이 언제냐? 3일째 되는 날이 제일 아픈 시간인데 3일째 되는 날 그 야곱의 아들들이요, 그 성에 들어가 가지고 남자들을 싹 죽여버려. 그러니까 아마 밤에 들어가서 다 죽였겠죠. 잠자는 놈 집집마다 쫓아다니면서 다 죽였을 겁니다. 근데 그 성 안에만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세겜 족속들이 성 밖에도 또 가나안 족속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습니다. 야곱이가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이놈들 어떡하려고 너희들이 그 짓을 했냐? 성 안에 있는 남자들만 죽이면 끝이냐? 성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 같은 세겜 족속들 다 어떻게 하려고? 그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치면 우리는 영락없이 다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런 큰 싸움을 걸었느냐? 야곱이가 쭉 가슴을 치면서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야곱 찾아오신 겁니다. 야곱아, 일어나라.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라. 네가 외갓집으로 갈 때에 나와 약속했던 그 베델, 거기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제단을 쌓아라. 내가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녹아내리게 해가지고 한 사람도 너희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다. 그 말씀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두려움에 휘말려가지고 감히 야곱의 자손들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룻밤 사이에 세겜 족속들, 가나안 족속들 다 겁쟁이로 만들어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야곱이가 물론 가족들을 총동원해가지고 다 일어나자. 빨리 우리가 다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우리가 우상들을 다 땅에다 파묻고 다 가져와라. 그리고 땅에다 파묻고 옷 갈아입고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자. 그래가지고 야곱과 그 자녀와 모든 하인들이 가족들이 몽땅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우상들을 다 땅에다 파묻고 베델로 올라가는데 가나안 지역에 있었던 다른 족속들이요 두려워가지고요 문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다 숨어서 눈치만 보고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야곱의 자손들은 다 베델로 올라간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 외갓집으로 도망가다가 밤중에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의 서원을 했던 그곳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바로 그 베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고 베델이라는 이름을 야곱이가 지었는데 하나님의 베델로 올라가라 하셨고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상을 버리고 그리고 이 가족들과 다 함께 베델로 올라갔는데 야곱이가 자손들에게 베델로 올라갈 때 한 이야기를 성경 속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5장 3절입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는 목적이 뭐예요?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내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내가 가는 곳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겠다. 우리말로 내가 거기서 예배하겠다, 그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 여러분이 예배 드려야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아니하고 어려움을 피하겠다고 교회 안 나오고 코로나를 걸리지 않겠다고 교회 안 나오고 숨어가지고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텔레비 보면서 예배 드린다고 하고 앉아있고, 하나님은 야곱이가 가는 곳마다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셨고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거부가 되게 해서 돌아오시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야곱이 하나님이 또 야곱과 함께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나님을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지켜가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환난 속에서 건져주시고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하는 일에 복을 주셔서 여러분이 하는 일에 형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심을 믿어야 한다. 야곱이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또 제단을 쌓겠다, 예배하러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모습을 잠깐 한번 돌아보십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할 때에 그를 불러서 계시하신 장소, 그것이 바로 모리아산이었어요. 어려움을 당한 모습이 뭐예요? 결혼을 해서 수십 년이 지났는데 부인이 아기를 못 낳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기를 주시겠다고 그 씨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하고 존귀하게 하나님이 해주시겠다고 하는데 단 한 사람도 안 주세요. 그러다가 100살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글쎄요 이삭을 잡아가지고 양 잡듯이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고 하면서 어디로 가라고 하느냐? 모리아 산에 가서 드리라네.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에서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그 지역에서 모리아 산까지는 3일 길을 꼬박 가야 되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3일 길을 가가지고 그 모리아라고 하는 그 산에 가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느냐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살던 그 옆에 마을에는 산이 없었나요? 이스라엘 땅에 가니까요 산이 여기저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높은 산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땅에 산이 참 그래도 많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모리아 산까지 3일 길을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을 가게 하시느냐? 그것도 양을 잡아 번제로 바치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수십 년 동안 아들 주시겠다고 해도 쉽게 주시지도 않다가 100살이 돼가지고 겨우 얻은 독자, 그것도 사랑하는 아들, 어쩌다가 겨우 하나 건진 아들, 그 아들을 글쎄 3일 길을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 가서 잡아가지고 양을 잡듯이 잡아가지고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조각조각 잘라가지고 불태워서 번제로 바치래네요. 우리 같으면 뭐라고 했어요? 아유, 하나님이 약속 위반이시네요. 이 아들을 통해서 번성하게 하신다더니 죽이시겠다고요?
하나님 약속 위반이니까 나 안 할래요. 계약 위반이요. 하나님 이 아들을 번성케 해주신다니 잡아서 번제로 바치래. 이 세상에 그럴 수 있어요? 안 해요, 안 해. 저 같으면 하나님께 따질 것 같아. 여러분 어쩌실는지 모르지만 약속 위반이잖아요.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번성하게 해주신다더니 아니 글쎄 잡아가지고 양잡듯이 잡아가지고 번제로 바치래요. 다 태워가지고 죄를 만들래네. 세상에 이럴 수 있어요? 양을 잡아 바치라면 얼마든지 바치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100살이 겨우 난 아들, 이제 막 장성해가지고 한 20살에 가까운 아들을 잡아가지고 바치라네. 세상에 청천벽력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까지 갔고, 모리아 산에서 그 이삭을 잡아 하나님께 번제 드리기 위하여 그 이삭을 단에다 올려놓고 묶어서 그리고 칼 뽑아가지고 이삭을 잡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손을 탁 잡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겠노라. 네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마라. 네가 나의 말을 지켰은즉 내가 이제 너에게 이 모든 복을 다 내려주겠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에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도록 계시하신 땅이 어디냐?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어요. 오르난의 타작마당. 옛날에 곡식 털을 때 넓은 마당들 있잖아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다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해서 솔로몬이 그곳에다, 아니 땅이 넓은 데가 그것밖에 없습니까? 이스라엘 땅에 가면요 평평하지만 땅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보다요 평퍼짐한 땅이 오히려 비율로 볼 때 더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필이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래요. 그래서 솔로몬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다가 지은 성전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던 바로 그 제단이 있는 곳이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하신 것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니, 예루살렘에 꼭 있어야만 성령이 임하십니까? 예루살렘 벗어나서 다른 곳에 가면 성령이 임하지 않으시나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아닙니까? 제자들이 편리한 곳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 하필이면 예루살렘, 그곳을 떠나지 말고 그곳에서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500명에게 얘기하셨는데 380명은 다 지들 갈 길로 가버렸어요. 120여 명만 남았어요. 제자들이 500명 중에 120명 정도만 남았어. 그들이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예루살렘에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결국 말씀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그래서 예루살렘이 초대교회의 본거지가 됐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교회가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 끝까지 퍼져나가게 되는 그러한 교회의 탄생지가 예루살렘이 되어진 겁니다. 이렇게 몇 가지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장소, 바로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되어지는 이 과정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구별하셨고, 우리가 구별하여 성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한 이 예배의 장소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가 되어야 맞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세요.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예배할 수도 있어요. 가정 예배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속회 예배 할 수 있죠. 그런데 교회 공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지정하시고 구별된 그 성전에서,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확실한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어디에나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마음 내키는 대로 아무 곳에서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 개인적인 예배는 그게 가능하지만 공예배는 그게 아니다 하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곳,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정하신 곳, 바로 그것이 오늘날 교회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시한 곳이 모리아 산이었고, 야곱에게 지시하신 곳이 베델이었고, 솔로몬에게 지시하신 곳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를 구별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모리아 땅까지 3일 길을 걸어 가는 그 거리가 매우 어려운 길이었습니다만 그렇게 성전을 향해서 갔어요. 솔로몬도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에 성전을 지었고, 야곱도 하나님이 지정하신 베델로 약속의 장소로 올라가서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장소가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바로 이 성전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라고 이름을 낸 유구 감리교회 성도들은 유구 교회에서, 유구 감리교회에서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단순히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가정으로 생활 터전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임무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임무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군병이라면 우리는 십자가의 군대입니다. 그리스도의 군대입니다. 그리스도의 군대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뜻, 결국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군대란 말이죠. 그리스도의 군대가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합집산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군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요. 제가 좀 천천히 해서 그런데 좀 빨리 나가야 되는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몇 분 장로님들을 겪었습니다. 전도사 때부터 몇 분 장로님들을 쭉 겪으면서 왔는데 몇 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을 잠깐 소개드린다면, 제가 안수를 해서 장로로 세워진 그런 대전의 신성교회 조우조 장로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은행 직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돈은 많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분은 교회의 공예배를 철저하게 지킨 사람.
가진 것은 별로 없었어요. 부자는 아닙니다. 겨우 밥 먹고 살고 아이들 교육시키고 집 한 채, 아파트 하나 가지고 사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분은 철저하게 교회 헌금을 했고 철저하게 11조 감사생활했고 교회 사역에 뭐든지 열심히 했어요. 토요일이면 교회 달려와서 화장실 청소를 도맡아 했습니다. 그분이 어디를 가든지 토요일 날이면 달려왔어요. 왜? 주의를 지키려. 대전에서 근무할 때는 공예배를 빠지지 않았습니다. 태백예배도 빠진 적이 없고 주일 저녁도 빠진 적도 없고 수요예배 빠진 적도 없고 철야를 하면 철야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회하려면 새벽 기도가 어려워서 내가 목회하라고 그렇게 목사님들이 권하고 아버지 엄마가 목사하라고 그렇게 권했어도 새벽 기도가 무서워서 새벽 목사를 안 했는데 장로가 되고 보니까 새벽 기도 하나만 안 되겠어서 자기가 새벽 기도를 하노라고 성실하게 지켜. 그리고 은퇴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그가 그렇게 헌신하는 신앙을 보고 하나님이 그 자녀들이요 대전에 꼭 주일날 옵니다. 토요일날 와요. 그 장로님도 지금 은퇴해가지고요. 이제 은퇴입니다. 은퇴해가지고 오네요. 서울에 가 있지만 대전까지. 지금 현재는 은퇴 안 했네. 현직 장로예요. 이제 우리 나이로 70이에요. 70 되면서 은퇴니까 아마 봄에 이제 금년 봄에 아마 은퇴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생일이 늦으면 제가 생일을 모르겠어요. 늦으면 내년에 은퇴고 생일이 빠르면 6월 이전이면 봄에 은퇴입니다. 이분이 지금 은행에서 퇴직을 하고 서울에 이제 또 직장을 다니는데 토요일 날이면 가족이 다 내려와요. 본교회 지키겠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당신의 교회 지키느라고 대전까지 와요. 그러면서 저가 신성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 가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보고 목사님은 떠날 수 있어도 장로는 못 떠나잖아요. 이 교회에서 장로가 됐으니 죽을 때까지 이 교회를 섬겨야 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그 장로님이 그래서 자녀들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자녀들 하나님이 직장을 쫙 열어주셔가지고 자녀들이 연봉이 9천만 원이 넘고 이것저것 생기는 것까지 넣으면 억대가 넘는 그런 직장 생활을 했어요. 기업체에서 서로 데려갑니다. 삼성에도 근무했어요. 대한항공에서도 근무했어요. 영종도 공항에도 근무를 했었고 계약직으로 프리랜서로 지금 근무하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셔서 그 부모님들 생활비를 자녀들이 충당을 하는데도 이 장로님은 내가 일할 수 있을 때까지 난 하겠다는 거예요. 왜? 장로가 교회에 헌금을 해야 되잖아요. 자녀들이 주는 용돈 중에서 내가 헌금하기보다는 내가 벌어서 헌금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지금도 성실하게 직장 생활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무엇보다 소중한 게 예배의 자리예요.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의 자리에 여러분이 있어야지. 여러분의 자리가 비어 있으면 그것은 예배가 무너지는 겁니다. 예배가 무너졌다는 것은 구약시대의 제사가 무너졌다는 것이고 제사가 무너진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고 하나님의 그 임재가 없는 곳에 축복이 없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여러분 자리, 예배의 자리 여러분이 지키고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주여, 우리가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 생활하는 일을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기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2분만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사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영광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은혜로 살아가는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를 우리가 성실히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나의 예배의 자리를 내가 지키고 나의 기도의 자리를 내가 지키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정하신 곳 하나님이 구별하신 곳 그곳에서 내가 예배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지켜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은혜와 복이 있음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달아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자녀들 되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들을 주님이 사랑하셔서 주님 앞에 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베델로 올라가 단을 쌓아라 하신 말씀을 따라 이제 저희들이 예배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성전을 소중하게 여겨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을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깨달았습니다. 이 일을 저희들이 행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그대로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자녀들에게는 복이 되게 하시고 자자손손 아름다운 신앙의 명문 가정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